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매주 조금씩 말씀을 알아가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굳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비가 한 번에 확 내리면, 소낙비가 한 번에 확 내리면 사고 나잖아요. 홍수가 나고, 그리고 사실 홍수에서 내리는 물은 마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내리는 비는 알게 모르게 땅에 싹 젖어 들어가면서 많은 생물들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는 거다. 오늘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출처,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나, 우리가 차곡차곡 배워가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나, 거기 한번 봅니다. 22절부터 봅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내가 누구죠?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다.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나? 이거를 조금 우리가 어려운 말로 말하면 지혜의 선제성, 그럽니다. 선제, 미리 있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 지혜의 선제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로 봅니다. 똑같은 말씀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됐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찾으셨죠? 141년 전후에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 땅에 존재하셨다. 세상에 존재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그러니까 지금 다시 잠언 8장 22절부터 26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과 같은 거예요. 지혜의 선제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셨다. 뭘로 존재하셨어요? 로고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니까요.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시는 로고스였다.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지혜의 선제성. 이 부분은 8장 22절부터 26절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과 딱 맞는, 항상 써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이것은 말씀의 선제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로고스고,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좀 어렵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왜 지혜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지혜를 가지고 계셨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비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이미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으로 가고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배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요,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감싸잖아요. 그냥 보자기로 확 덮는 것처럼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삶에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물질적인 부요함이 없어도 말씀으로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삶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 놓으신 것,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우리가 낳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지혜의 말씀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제성, 지혜의 선제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27절로 갑니다. 31절까지. 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형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그가 없이는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진화론을 말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속았잖아요. 아메바가 점점 진화돼가지고 유인원이 됐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다 하나님이 새는 새로 만드신 거고, 짐승은 짐승대로 만드신 거고, 식물은 식물대로 만드신 거지 어떤 것도 진화된 건 없어요. 우리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지 아메바가 점점 진화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으로 만드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선제하셨고, 이 땅에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곳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는데요, 거기 성경에 뭐라 했냐면 말씀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있던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이 역사했대. 말씀이. 또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하다. 그 뒤에 뭐라 하면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네,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교제하는 시간은 짧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교제하는 시간 2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은 20분. 그럼 안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네, 여기는 무슨 펠로십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는 데가 아닙니다. 교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교제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은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들 속에 임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 보면요 얼굴빛이 달라요. 그래서 배부르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멀리 있어가지고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교회가 모이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개신교회는요 개혁교회 특징은 강단이 가운데 있어. 가운데. 항상 강단이 좋든지 나쁜지 그건 상관없어요. 항상 이 강단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 대형 교회들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 개혁교회는요 개신교회는 강단이 항상 교회 중심에 있습니다. 그거 뭔 의미하는지 아세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수정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2절부터 쭉 내려가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대하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33 시작.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를 들어라. 잘 들어라. 그 말이죠.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이 지혜를 얻어라. 그 말은요. 이 지혜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네, 사모하라.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 못했다고 그랬어요. 오픈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부족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가든 아니면 GBT 같이 각 부족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든 어쨌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모든 부족들에게 전파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받으면 32절 시작. 아비들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지키는 자, 그 말은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말씀은 우리를 해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알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내게 복이 된다. 네.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말씀을 지켜라.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말씀을 많이 안 가르친다잖아요. 너무 많은 것을 알면 우리가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건가 저건가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헤브라이즘 교육 시스템이 이 학가다 교육이 학가다. 그러니까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가르친 거 또 가르치고. 학교 가면 1학년 때 배운 거 2학년 때 또 배우고, 2학년 때 배운 거 3학년 때 또 배우고,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하죠. 1학년 때 다 배운 건데 2학년 때 또 배워야 되냐고. 2학년 때 배운 건데 3학년 때 또 배워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루할 수 있죠.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화 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다 베푸셨어요. 배려하셨다고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계속 말씀하잖아요. 에?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쫙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복을. 그러나 반대로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이런 저주가 임하고 이런 저주가 임하고 너무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생활화해야 됩니다. 말씀의 생활화,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신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고 자녀의 복도 받아야 되고 믿음의 복도 말씀의 복도 받아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안타깝다. 다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34절 34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잘 보세요. 이거 의인화시킨 거예요. 사람으로 의인화시킨 겁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고 문 곁에서 기다리고 뭘 의미할까요? 사모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하잖아요. 헐떡거린 같이, 사슴이 헐떡거린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확실히 하나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요. 우리가 은사도 물론 우리가 사모한다고 다 주시는 거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사도 선물로 이렇게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은 예수 믿는 자고 똑같이 성경책 갖고 다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알고 성경의 맛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배부름을 하는데 나는 왜 성경책을 들고만 다니고 이거 괜히 모양만 내고 가방에 넣고 다니고 비싼 가죽으로 커버만 하고 의미도 모르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보세요. 진짜 사모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반드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다시 사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이전에 읽었던 것들은 다 무시하세요. 예. 가끔 보면 옛날 들었던 말씀, 저거 또 들은다.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옛날에 들었던 거 싹 무시해요.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예수 믿는 마음으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그러면 이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기를 알 수 있어야 된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습니다. 정말 올해 2024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이 좀 열리기를 바라요. 말씀이 좀 열려야 돼. 말씀이 열리면요, 예수 믿는 게,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성경 보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아멘. 말씀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눈이 확,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몇 분이 말씀이 열렸더라고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좋은가 봐요. 표현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새벽에도 보니까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팍 쓰더라고요. 마지막. 이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36. 경고입니다. 경고. 36.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것은 자기의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것과 같다.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나가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지혜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이 말씀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망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부해지기를 바랍니다. 넉넉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